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가족 때 이제 주셨던 말씀인데 저번 주 금요일 때도 과거 것을 해결하라라는 게 그게 1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강이 오늘 2강 말씀이 이제 오늘 할 거더라고. 오늘. 근데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을 못 받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란 대로 안 해서다. 하란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할 건 하란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는 들었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금과 빛이 그 맛을 잃고 그 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근데 우리가 비추는 빛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이렇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시대가 다른 걸 말해도 최고의 성공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대가 재앙이 오고 그래서 시대가 우리 후대가 마약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실은 저희 이제 제가 가는 이제 학교에서도 마약 문제는 많이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중독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도 보는 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미국에는 생각할 수 없도록 마약을 많이 해서 좀비가 되어가는. 그래서 좀비 영화가 그래서 나왔다네요. 좀비 영화가 마약을 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사진 그림 이제 영상 많이 보셨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좀비 영화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왜 그걸 안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냥 뭐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맞겠지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마약을 안 하면 안 되지? 뭐 개중에는 원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냥 간접적 경험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경우도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왜 못 빠져나오는가? 근데 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외롭기 때문에 오는 어릴 때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어릴 때 한다는 거죠. 외롭고 불안한 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질병적으로 뭐 ADHD 뭐 이런 말로 나가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왜 그럴까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본 경험들을 보면 거진 다 외로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싸우거나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아이를 끌어가시는 자녀들을 보면 다 불안이 있고요, 외로워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컴퓨터가 너무 발달해서 게임 중독이 생긴 게 아니고 그거라도 해야 살겠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죠. 그거라도 해서 나를 좀 확인하고 나를 느끼는 거죠.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으로 나를 자꾸 느끼냐? 뭐 갖고 나를 자꾸 느끼느냐? 근데요, 그거 안 하면 더 심각해지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서 내 아이의 이런 상태를 인정만 해줘도 아이를 좀 살 수 있겠는데 부모님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인정하지 못한 부모님이 내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는 진짜 괜찮은 애예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한테 말할 수 없고 부모는 그 아이, 자기 아이가 아픈 걸 아는 순간부터 그죠, 발작을 하죠. 그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인정하는 아이는 상담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죠. 왜냐? 우리도 말씀 속에서요. 먼저 내가 누구라는 걸 우리는 절대 불가능.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이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원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하고 교회도 가는데 여기서도 그죠? 복음은 주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답이 안 되고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상태,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요. 이 문제 때문에 온 결과로 이 많은 지금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제 희한한 문제들이 많이 돼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선생님과 애들, 자기 친구들을 쏴서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여러 번, 지금 몇 번에 일어나.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를 죽일 수 있겠어요? 원수도 아닌데. 근데 원수처럼. 어떤 방송에도 보니까 남자가 어떤 여자를 찌르는데 보니까 남편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파고 들어간다면 어디로 가냐? 개인의 문제가 가정 문제, 가문 문제요? 어디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다고 한다면 정말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계속 말해야 되는가? 우리 영적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세 3장 말씀대로 15절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답을 찾고 또 여기서 찾는 거죠.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 주셨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나가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정말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말하고 있고 RUTC를 말하고 있냐. 그걸 늘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새 가족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이거 의미를 이 말씀의 흐름이 없으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다 잘한 것처럼 요새 난리가 있었잖아요.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는 별 소문이 없었지만 근데 자꾸 듣는 말이 있다 보니까 쉬운 말이잖아요. 금토일이란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자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금토일에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 살리자. 아이들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살리자. 왜? 시대가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언약 속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자.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말씀 속에서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서서 아이들이 배경이 되어져서 장을 만들자. 그게 RUTC잖아요. 랩넌트들이 유니티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센터. RUTC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랩넌트들이 훈련받는 센터예요. 모여서. 그게 RUTC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언약이 있고 이 부분의 말씀으로 정리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흘러가게 돼 있고 오는 성도들이 그것을 질문할 때 이때는 기회다. 뭘 심는 기회예요? 언약과 전도를 심는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질문. 성경에 금토일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RUTC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는데 성경적 그 말씀은 다 있어요. 이렇게 찾아는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는 흐름 속에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오시는 분들 또 중간에 오는 청년들은 좀 생소할 수는 있겠다. 그렇다면 이게 한 가지로 보여질 만큼의 모델이 우리에게는 좀 있을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가 RUTC가 잘 정리가 돼서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게 RUTC예요. 기념비로 박물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도자의 흐름 속에 전도운동을 갖고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해놨다. 그러면 불신자도 와서 이거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그게 너무 쉬운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때문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하는 의미가 뭐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꾸 성공이란 단어를 갖고 우리가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성공이란 단어를 갖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상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진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우리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은 이 단어만으로도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렇지? 내가 그 인생에 담기길 원하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렇지? 내가 그것 때문이라면 오직 유일성, 오로지 갈 수 있지. 이제 이게 우리 이건데 이제 이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왜라는 질문을 좀 해봐라. 무엇 같고 말씀 같고. 그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초대교회 지금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초대교회한테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로예요. 포로가 됐어요. 그래갖고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이런 이스라엘 초대교회한테 만민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이제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속국돼 있는 이스라엘 초대교회한테요.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갖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 일제시대보다 더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죠. 돈이 없어요. 일단 갈 돈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이면 잡아와요.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때 근데 만민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을 주님은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우린 쉽죠. 죽이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돈도 있잖아요. 조금 빚내서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할 수 있느냐? 절대 가능이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이 미션 하나님 주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돼서 이 말씀의 길로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가다락방은 열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일간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15나라. 근데요, 그 15나라는 그날만 온 15나라가 아니잖아요. 늘 왔던 사람들이에요.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예배하려고 성전에 모였던 15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찾아온 15나라잖아요. 그날 이날 이후로 15나라가 다르게 보인 거죠. 저 사람이 이제는 오는 자가 많지만 파송할 자죠. 15나라로 복음을 전할 자잖아요. 파송된 자. 이 말씀이 맞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그냥 우리가 불쌍하게 흩어진 속국된 나라가 아니라 15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빛의 망대가 맞잖아요. 근데 이날 이게 12제자도 깨달아졌고 120문도도 이날 그 성령 임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180도 다르게 보인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센터가 되어져서 15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을 받고 안진뱅이를 보니까 40년 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걸 알아 보이니까 이제 네게 없는 돈은 없고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똑같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상황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 뭐 붙잡고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 그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 됐고 최고의 기적의 현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왜 전도가 안 돼라고 말한다는 건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거 붙잡고 진짜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진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마가다락방 1에 하나님 반드시 주님은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땅가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거 절대 안 믿잖아요. 오늘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오늘 나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참 안 믿는구나. 진짜 안 믿는구나. 하나님 이거 하시겠다는 거 안 믿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맨날 237, 237 하면 우리는 언제 해요? 이렇게 맨날 237, 237 밖으로 다 나가면 우리는 언제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렇죠. 다 237하고 다 해외로 다 나가면 우리 교회 누가 지켜요? 237하고 다 밖으로 나가면 현장 일 한다고 다 나가면 우리 교회 누가 지켜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말씀에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걸 통해서 모든 만민이 올 수 있는 뜰을 준비하라는 것은 바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파송될 수 있는 장을 열어두라는 거죠.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준비해서 세상 나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서 교회는 마음껏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운동 하라는 거죠. 삼뜰은 전도운동입니다. 삼뜰은 237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요. 최고의 전도의 장이 되어집니다. 이게 없는 교회는요. 우리끼리 놀다가 끝나요. 나쁘진 않지만 후대는 뭘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삼뜰은 문화운동, 전도운동입니다. 삼뜰은 후대 살릴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뜰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하면서 성전을 청소한 날은 그날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욕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그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삼뜰을 없앤 교회를 하나님 가장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씀 갖고 묵상하고 말씀 갖고 자꾸 의미를 찾아내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가 보고요. 아 저거는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이야 라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절대 가능 근데 이것도 이 질문에 대한 절대 가능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에는 좀 띄었는데 절대 가능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 보니까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절대 가능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서 이럴 때 일어나는 이 나라 15나라 내 이미 와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삼뜰로 보인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했다가 안 보여요. 그러면 또 해야죠. 안 보이면 또 해야죠. 언제까지 그러다 죽어. 그보다 죽어야지. 보일 때까지 해야지. 그리고 그 결단하고 하면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래 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으로 답을 낼 때까지 난 기도할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가 가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난 아직 수준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네, 될 때까지는 할게요 라는 말은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지 내가 뭐 사는 날 동안 딴 거 할 거 아닌데 이거 할 건데 그렇지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 안 해도 내가 기도했지만 이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더라도 응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는
그러면 그것도 큰 응답이고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을 받으니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면 이제 이 질문 그러면 2, 3, 7을 다 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의 답이 이거더라고요. 저는 본론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가지면 된다. 1번은 성경의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또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하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의 복음 전가는 너와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가 237을 띈다고 말하는 우리가 임마누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모두 응답 주시고 그 다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그것처럼 분명 하나님은 237을 주장하고 237을 향해 놓고 기도하고 237을 놓고 준비하고 뛰는 우리에게 먼저 농부가 그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신 것처럼 먼저 임마누엘 속에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237 하려면 우리부터 축복하셔야 돼요. 237 5천종족 살려면 우리한테 먼저 증거 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시겠다는 언약 237 운동은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우리 번성교회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교단을 축복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온다는 거죠. 어느 만큼 오냐?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사람들이 못 따라올 만큼 응답 주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시잖아요. 저 연세에 누가 그 길을 유일성이잖아요. 누가 따라와요? 못 따라가요. 누가 어떤 못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응답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오늘이 똑같으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가슴속에 작년의 언약과 오늘의 언약 속에 내게 담겨진 꿈은 좀 다르지 않나요? 전 꿈은 좀 달라지는데 꿈은 좀 다른데 제가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신을 못 차리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는. 근데 이제 요새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닌 척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새 조금 회복이 돼가는 걸 저희가 느껴요. 그래서 이게 옳다 좀 창피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왜? 아니 무슨 목사가 자기 아버지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이모 천국 갔다며. 이모 천국 갔다며. 아버지 할아버지 천국 갔다며. 하도 내가 보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치 이렇게 하고 또 옆에 대성통곡을 한 사람이라 제가 이제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닌 척하고 이제 제가 살지만 아니에요. 근데 요새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이제 지금 봐봐 말해도 잘 안 늘잖아. 근데 말하면 우니까 막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 가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많은 의미들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의 증거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 말고 속을 내면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 저에게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응답이 지금 있고 그 응답 속에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한번 그래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축복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축복받고 싶으세요? 얼마만큼 축복받고 싶으세요? 많이. 그렇죠. 2, 3, 7, 5총적 살릴 만큼 축복하신대요. 아멘. 저도 이 말씀 드리면 아멘. 언능 아멘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는데 2, 3, 7, 5천 종족. 그러면 이 2, 3, 7, 5천 종족에 우리 번성은 없습니까? 2, 3, 7, 5천 종족에 우리 후대는 없습니까? 2, 3, 7, 5천 종족에 우리 친척은 없나요? 있잖아요. 없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2, 3, 7이 아닌가요? 우리도 2, 3, 7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질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우리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었고 근데 그건 저에게 메시지로 담겼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2, 3, 7 마음껏 돼도 되는구나. 왜? 함께 하시면서 응답 주시는데 2, 3, 7 살릴 만큼 축복 하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이 이랬잖아요. 아멘 하는 대로 온다고. 그래서 아멘 하라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야. 그죠? 어떤 분이 그랬죠. 성령 주신다는데 왜 못 받냐? 이 바보들아 이랬대요. 그 주의 잘하시는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그래서 되게 웃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2, 3, 7, 5천적 살릴 만큼 축복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셔서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참 복음만 누리셔야 하고요. 이 참 복음 누릴 때 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어쩌면 구원의 길 저 그림을 기억하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딱 찍는 그 순간 있죠. 무너지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이걸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기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을 갖고 아침, 점심, 저녁 그걸 뭐예요?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힘없고 낮에도 힘없고 밤에도 힘얻어라. 아침에 힘얻어서 낮에 모든 만남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 밤에 봤을 때 하나님 그 속에 무슨 메시지 주든가 생각해봐. 이게 집중이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처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께 무조건 그래 난 하나님 자녀야.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야. 내가 오늘 조금 이상한 짓을 했어도 난 하나님 자녀야. 이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가는 이 현장 살리는 망대를 세웠어. 누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말씀이 귀라는데. 불신자가 넌 아니야. 너 그래 갖고 되겠냐? 그래 그건 네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대 라고 말하는 게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증거로 나도. 그럼 밤에 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세팅이 되잖아요. 뭐가 세팅돼요? 세 가지가 우리를 통해서 세팅이 된다. 뭐가 세팅되죠? 여기 넘어갔어. 제가 이 응답과 이 세팅이 자꾸 이렇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세팅, 세 가지 세팅이 뭐가 돼요? 문제가 오는데 답이 보이고 위기가 왔는데 기회라고 하고 갈등이 왔는데 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잘하고 있는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얻는 이유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흉내 내보려고요. 문제 앞에 아니야 답은 있어. 위기 앞에 아니야 이건 기회야. 갈등 오면 너 갱신하라는 기회야 라고 말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라고는 아직은 죄송합니다. 뭐 말을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심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 위기 앞에 기회로 삼고 문제 앞에 답을 내고 말씀으로 답을 내고 갈등 앞에 갱신한 그게 뭐가 되죠?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 시스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확인하는 플랫폼. 그래서 흑암을 꺾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러면서 결국 그걸 통해 내가 좀 실수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답을 찾았다면 그걸 통해 전달하는 안테나, 말씀이 전달되죠. 그래서 제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말씀을 답을 찾았다는 거죠.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라고 하는 거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좀 안 돼도 이건 맞아, 말씀이 맞아, 그죠? 아멘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 아멘. 근데 그게 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팅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 인도받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데, 증인은 뭐죠? 증인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저 증인이잖아요. 말씀은 맞는데 좀 잘 안 돼요, 증인이잖아요. 말씀은 맞는데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이 맞아요 하고 있는 증인이에요. 그 증인 맞죠? 죄송한데 제가 이제 맞아요, 성취도 됐어요, 이렇게 하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본 것, 저도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내 가정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개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쩌다 그런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본자, 가진 자, 아는 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말을 하기가 그래서 아는 자, 가진 자, 그렇죠? 가진 자, 그리고 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름 개인적으로 나 이거 엄청 자랑할 거야 막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분명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오면서 뭔가 나만의 본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할 말이 있을 줄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거요, 별거 아닌데 하고 말 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증인은 증거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아니요, 복음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는 있는 척을 해야 되는데, 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기에 척은 못하겠고 하는 만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갖고 힘들어하실 분은 없죠? 그런 줄 알았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 돼도 말씀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힘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맞으니까. 내가 부족한데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가 맞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좀 속았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승리하셨지. 제가 그때 힘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 안 있고 딴 데가 있을 인간이 여기 와 앉아 있네 라고 감사할 때가 실은 저는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잘나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아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나와서 아멘. 그래서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난 그래서 하나님 힘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난 이만큼 축복받고 싶어요. 2, 3, 7, 5천 종족 어디 가서 응답받고 싶어요. 2, 3, 7, 5천 종족만큼. 그게 말씀이잖아요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맞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제가 아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중요한 기도를 빼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이제 증거 얻으실 분들, 하나님 말씀에 서서 이제는 반석으로 서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빼먹은 게 아니고 지금 간절히 하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2, 3주, 5천 주 살릴 만큼 하나님 증거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정말 우리 후대를 마음껏 세워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오바댜 같이 브리스 아굴라 같이 함께 가는 동역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속에 질병으로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딴 곳에 가서 어려움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치유되고 힘을 얻도록 하는 역사가 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